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어야 한다. 자,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기준으로 보았다면 여호수아의 결정은 요단강을 건너가자, 이거 최악의 결정이었어요. 이유가 있었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였습니다. 또한 3, 4월 경에는 만년설로 유명한 헤르몬산의 눈들도 녹아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강물이 불어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자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의 이야기에 좋고 나쁨을 따졌다면 이거는 최악의 결정이었지만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하며 건너가자. 첫 번째, 결정의 기준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어야 한다. 이걸 나누었어요. 자, 두 번째, 뭘 나누었죠? 가장 비현실적인 순종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 되더라. 자,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배를 만들어야 돼요. 강을 건너가려면 뗏목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가장 현실적인 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너희들이 가장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심지어는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2000규빗 떨어져서 912m거든요. 제사장들이 하는 그대로 너희들 뒤따라 걸어가면 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런 것은 대범함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무모함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굉장한 용기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짓을 미친 짓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들이 몸으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신뢰와 순종이 얼마나 분명한 현실의 답이 되는가. 이게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들이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신뢰함으로 그를 순종하며 또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요단강 폭은 대략 20m에서 30m까지, 그리고 수심은 3m에서 한 4m 정도였어요. 흐르던 강물은 제사장들이 발을 딱 딛자마자 저 멀리 있는 아담 성읍 근처에서 마치 벽에 막힌 듯 물이 벽을 쌓으면서 더 이상 흘러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200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2지파를 대표해서 한 사람씩 뽑아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 요단강 강바닥 한가운데 있는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 돌 12개를 취해서 너희들이 머물 곳에 가지고 오게 하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2절까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곳을 지나가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 12개를 취하여 길갈에 탑을 쌓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더, 자기의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기념탑을 쌓게 했다. 자, 이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 4장의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정말 심플해요. 어려운 게 없어요. 내용인 즉 뭡니까?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 하나님이 12지파를 대표해서 한 사람씩 뽑으라고 했다. 그 뽑힌 사람을 통해서 요단강 강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너희들 머물 곳에 기념탑을 쌓으라고 했다. 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기 위함이요, 더 나아가 너희 자녀들에게 이 탑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 라고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끝. 자, 이게 오늘 여호수아 4장의 내용이에요.
저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숱하게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많이 했습니다.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기념하다예요. 기념하다. 4장의 핵심 키워드는 기념하다. 기념하다가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교자로서는 모든 초점이 이 기념에게 초점이 가져 있고, 또한 이 기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설교를 그동안 많이 했단 말이죠. 여러분, 기념이 무엇입니까? 아주 뜻깊은 사건이나 나에게 아주 의미 있는 사람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게 기념이잖아요. 기념이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념이죠. 그래서 저 역시 그동안에는 설교를 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념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러한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그동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본문을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사실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것은, 분명히 기념이 핵심 키워드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이번 주 저의 마음 가운데는 이 기념이라는 말이 저에게 그렇게 크게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올랐는가? 사실은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기념에서 경험으로. 이게 계속 저의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 제가 말씀을 묵상할수록 기념이라는 단어에만 머물지 않고 왜 경험이라는 단어로 계속 내 마음속에 연결이 되어지고 왜 이것에 대한 부담이 나에게 올까? 제가 이걸 고민을 안고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 4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렇게 위에 보시면, 좋은 성경책은 이때 일어난 사건이 대략 BC 1410년경에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코멘트가 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책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 4장은 대략 주전 BC 1410년경에 일어났어요. 이때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자막을 보십시오. 사사기 기자의 시선에서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고 있던 날,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장로들.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이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떠한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런 글들이 나오면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조금 추우시죠? 에어컨을 좀 꺼주시죠. 자, 이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이들이 본 것은 무엇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았죠. 매일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보았습니다. 물이 없다, 목마르다, 원망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이들은 보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막으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사 200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것을 이들은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살아왔던 삶 자체는 기적의 연속이었고요. 7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자, 이들의 삶의 결론이 뭐였느냐?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그 강바닥 한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취하여 길갈에 지금 기념탑을 쌓았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집중해 주세요. 대략 한 세대가 보통 30년을 잡잖아요. 자, 대략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꼴랑 30년 지난 거예요. 30년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자막을 보십시오. 사사기 2장 10절. 그 이후 자녀 세대들이 이렇게 되었어요. 같이 읽읍시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글자로 한자 차이잖아요. 하지만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죠.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무엇이죠? 부모들의 믿음과 가치, 그 정신과 유업을 이어받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고 더 발전시켜서 나중에는 후손들에게 흘려보내는 세대를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 다른 세대는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부모들의 믿음과 가치, 정신과 유업을 따르질 않아요. 진짜 말 그대로 다른 세대예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지들 마음대로 살아. 지들 멋대로 살아. 그러면서도 아무 이상 없지 않냐고. 내 삶 내 거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이게 다른 세대죠. 저는 여호수아 4장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걸렸던 이유가 사실은 이 부분 때문이에요. 이 부분 때문. 제가 예전에는 기념하라! 오늘 본문이 분명 맞거든요. 그 기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강조하면서 나아갔지만 그 기념의 이야기가 정작 2022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더냐. 사사기 2장 10절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 세대 30여 년이 지난 지금 부모들이 쌓은 길갈의 기념탑은 더 이상 자녀들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마치 고대 유적지에 가면 돌탑들 쌓여 있는데 그냥 돌탑인 거예요.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부모들은 그들의 믿음을 기념하며 기념탑을 쌓았을지언정 30여 년이 지난 그 자녀들 세대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저 돌탑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고민하고자 하는 게 이것입니다.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먼저 진단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적으로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오늘 여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이렇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사사기 2장 10절을 띄워주시죠. 같이 읽읍시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무려 2번이나 반복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반복되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자, 알지 못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까요? 아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이제 2부 예배 시간에 예사랑부, 예단부, 중고동부 그리고 오후에 청년부 각 부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양육을 하듯이 이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분명 말씀 양육을 받았습니다. 말씀 양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사사기 기자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일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말씀은 배웠지만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체휼되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거예요. 2022년 우리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이미 50%를 넘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를 넘어요. 대학의 복음화율은 제가 알기로 3% 미만입니다. 97명이 안 믿어요. 단지 그냥 예의상 교회 가는 거 그거 말고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복음이 그의 삶 가운데 꿈틀거리는 그 사람이 몇 명이냐? 대학의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니까요. 제가 성교학에서 배울 때 3% 미만을 누구라고 일컫느냐? 미전도 종족이라고 일컫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고 교회를 떠나는 속도는 젊은 세대일수록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새 아들을 키우는 아빠예요. 제가 목사지 우리 아들들은 목사 아닙니다. 목사 가정은 그래도 다르겠지. 얘 다르려고 애는 씁니다. 애는 써요. 하지만 저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렇게 키우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저 날마다 고민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 품에 있으니까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제 품에 있으니까. 어쩌면 교회 가기 싫은데 아빠가 목사라서,
어쩌면 아빠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나왔다는 식의 태도를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제품이 있으니까 꼼짝 말하죠. 이제 대학 가면 뭐 어쩌게 될런지, 저 멀리 갈런지 여하튼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품을 떠나게 될 것인데 진짜 실력은 이제 그때부터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해, 하나님 정말 우리 아들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삶으로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저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부모들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길갈의 기념비를 쌓았잖아요. 부모들은 하나님의 삶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 아침을 깨우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지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부모들이 쌓은 기념비는 그저 부모들이 쌓은 기념비고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 의미 없는 돌탑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이 가지는 문제였고 또한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많은 얘기들이 있을 텐데 저는 고민했습니다. 거창한 이런 얘기 말고 내가 부모로서, 아빠로서 당장 우리 아들들에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고민하는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 4장 23절 24절에서 답을 좀 찾았어요. 자, 오늘 본문 23, 24절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을 알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치 이것처럼 저는 이렇게 한번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 나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 어디에서 같이 밥 먹을 때, 어디에서 거실에서 같이 TV 볼 때, 어디에서 또한 가족 모임, 가족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요한 포인트는요,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2년 전에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참 안타깝지만 저희 교회를 떠난 가정이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이었어요. 남자 집사님의 아주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나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니까 아빠나 가라, 엄마나 가라. 왜 자꾸 나한테 터치하냐. 나는 안 가겠다. 벌써부터 이러니 머리 다 커서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우리들 실질적인 고민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리고 이 고민을 안고 지금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아이들에게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무슨 이야기? 집사님이 왜 교회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왜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집사님이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또 밤들어 왜 좋고 감사한 일이 없었겠어요? 그렇다면 그 일들이 과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에 대한 집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의 삶을 통과한 이야기만큼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가 더 이상 뭐가 있겠냐.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데에는 성경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갈라디아서를 2주 동안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자막을 한번 보셔요. 지난 화요일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입니다. 우리 1장 13, 1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드시 한 게 자기의 삶을 통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좋은 것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실패한 것, 지금 실패한 얘기 하잖아요. 넘어진 얘기 하잖아요. 또한 잘못한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며 그 가운데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예수를 안 믿습니다. 아니, 믿다가도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아이들은 대학만 들어가면 자유를 외치면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같이 밥 먹으면서, 거실에서 TV 보면서, 아니면 가족끼리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그것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아빠가 엄마가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얘기하는 거는요, 사람들은 압니다. 목사니까. 오히려 아빠 엄마의 삶을 통과한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실패한 건 실패한 대로, 좋은 건 좋은 대로,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셔야 돼요. 이것만큼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지난 목요일 저녁 우리 최기복 집사님 가정과 저 아내와 저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초밥을 사줘서 맛있게 먹고 1인분홍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이런 저런 얘기 가운데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난주 우리가 이제 교회론이 있었는데 교회론 어떠셨어요? 집사님이 대답하셨어요. 목사님, 자기 소개할 때 되게 뻘쭘한데 뻘쭘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이 하나씩 무작위로 이렇게 떠서 안 뻘쭘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또 너무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또 뭐 좋았어요? 자기소개랑 식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호메실 교회가 지난 5년여간에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을 그냥 얘기를 하고, 또한 앞으로의 비전도 함께 나누어 주셔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나누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참 기억에 남았는데, 목사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렇게 좀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면 이왕이면 좋은 거 얘기한다고 이렇게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모습인데, 목사님, 참 기억에 남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몇 명인지,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참 아쉽고 참 불편한 얘기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또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몇 명인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셔서 그게 참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강점이 뭘까요? 자, 양 목사의 강점이 뭡니까? 너무 많아서 저의 강점, 제가 종종 듣는 말, 솔직함이에요. 솔직함.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 솔직하냐? 진짜 저의 찐 마음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별게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학식이 많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분들은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성품이 좋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자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며, 아이고 그러시냐고 두 손을 꼭 붙잡으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그 마음을 나누며,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여전히 그렇지 못한 모습이 아직 많습니다. 목사 맞아? 아직 부족하게 많아요. 저의 부족함이 많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한 성도로서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다짐한 게.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 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저 가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만큼, 그만큼 그저 저는 뒤따라 걸어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제가 결단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념비가 그저 그런 돌탑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기념의 의미가 살아있는 의미로서 진정 기념탑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망하면 망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여전히 내 마음에 나도 예수를 믿는데 불편해, 그럼 불편한 대로 전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포장을 해요. 재수 없어요. 재수 없습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해라, 재수 없다니까요. 오히려 나의 마음의 고민들과 마음의 불편함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나도, 아빠도 그 가운데서 지금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야. 지금 우리 큰아들이 고2인데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참 고민입니다. 저도 진짜 고민이에요. 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빠, 아직 분명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아빠의 마음에 막 무너져.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목사예요. 목사의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것도 내 새끼인데?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세준아, 인생의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누구나 다 원하는 길,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주셔서 나는 이거야. 사실 아빠는 그런 삶을 살았어. 이거야 라면 그거 붙잡고 그냥 가면 돼. 근데 너처럼 아무것도 아직도 보이지 않으면 네가 해야 되는 게 있어. 두 번째가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치면서 가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떤 진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비전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치셔야 돼요. 가지치셔야 돼요. 그러면서 가지치면서 그 자리를 갈 때 또한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자. 저의 실질적인 고민. 그러면서 저의 이 이야기를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왜 그렇게 목이 터져라, 큐티 좀 해라, 말씀 좀 봐라, 바쁘게 사는 거 안다, 먹고 살기 바쁜 거 안다, 하지만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말씀 봐야 되는 거다. 제가 왜 그렇게 외치는 거냐? 오늘 큐티 학교에서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지 않으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도 못할 거예요. 분명 있거든요.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죠. 하지만 먹고 살기에 너무나 바빠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온데간데 없으니 기념탑을 쌓았던 그 기념의 의미가 나에게도 이제는 퇴색되니 어찌 자녀들에게 기념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돌탑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점점 사라지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막을 보시죠.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아름다운 돌, 헌물로 꾸민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름다운 돌, 헌물은요,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섬김이죠. 사랑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시죠?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만큼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 역시 내 삶을 통과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울려 퍼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겉으로는 뻔들어한데 속에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증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당시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소위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자신의 힘을 내세우는 근거로만 사용했잖아요.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장사하는 자들은 성전을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마켓으로 사용했잖아요. 성전 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욕망과 탐욕만을 이루고자 하는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찌 아름답다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기념탑을 쌓았지만 그것이 어찌 기념탑이 될 수 있겠냐? 그냥 돌탑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지막 베드로전서로 가보시죠.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는 기념탑이지만 누구에게는 돌탑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는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과 헌신과 섬김의 이야기였지만 누군가에게는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지 속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여러분, 신앙의 연소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위험이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되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자기의 의로움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냐고요?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호미실 교회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기념관에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돌탑이 아니라 기념탑 되게 하시고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 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객이 아니라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오늘도 순례하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미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놓고 고민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실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에 제한되어 머물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요, 기념에서 경험으로 내 삶 가운데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이들에게 함께 나누십시오. 정말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지며 그 가운데서 기념탑의 의미는 계속해서 기념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라. 오늘 여호수아 4장의 이 명령하심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